어제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도 동일한 주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은 여러분 다 싫어하죠. 대답이 되게 늦게 나오네. 요즘에 한국에서 정말 많이 희자되고 있는 말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다 싫어하면서도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가난하다고 그래놓고 알고 보니까 그냥 몇십억의 코인 부자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일들이 많은데, 교회 안에도 진짜 예수쟁이가 있는가 하면 가짜 예수쟁이들 때문에. 근데 사실 진짜 예수쟁이들은 잘 드러나지 않고 가짜 예수쟁이들은 너무 잘 드러나서 교회가 욕을 먹는 일, 교회가 욕 먹는 것도 좀 그래도 견딜만한데, 하나님이 우리들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당하는 일을 보는 것은 너무너무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이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어쨌든 진짜 예수쟁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건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제는 제가 이제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본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도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철면피들이 많죠. 뻔뻔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과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고백할 줄도 모르는 것이, 이게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봐요. 공산당의 역사를 보면 공산당이 잘못했다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아편으로 생각을 부정하기 때문에 자연히 악의 영에 휩쓸린 사람, 사단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시험하러 와서 패배를 보기 좋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안합니다, 내가 졌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요. 내가 잘못해 알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게 사단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사실 어제 이제 우리가 죄인인데 이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방을 받을 수 있느냐. 제가 어제 설명을 못했지만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요, 죄로부터 인간이 해결을 받기 위해서 시도한 방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몰라서 죄를 범하는 거야. 그래서 잘 배우면 죄를 덜 지을 것이다. 죄로부터 좀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교육시켰는데 웬걸 잘 배운 놈들이 더 도둑질을 더 많이 그러니까 더 큰 도둑. 못 배운 사람들은 소도둑, 그러니까 조그만한 도둑, 바늘도둑이 될 수 있는데, 잘 배운 사람들은 대도가 되는 거죠. 대도가. 그러니까 이제 또 사람들이 가난해서 사람들이 범죄를 하니까 돈이 좀 많으면 부자로 살면은 죄를 덜 지을 거야. 그렇게 해서 사실은 잘 살기 운동을 많이 벌였어요. 옛날부터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데 웬걸 돈이 있으니까 더 많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 가난할 때가 죄가 덜 짓고, 사실은 더 돈이 있으니까 더 큰 죄들을 더 많이 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금욕을 하자. 그래서 좀 절제하고 금욕 생활을 하자 해서 돌을 닦는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돌을 닦아본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제일 잘 드러냈냐면, 우리나라에 저는 제가 종교인으로서 존경하는 분,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 들어보셨죠? 제가 종교인으로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러 오려면 3,000번 절을 해야, 3,000배를 해야 만나준다고 그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왔을 때도 그랬다고 그래요. 3,000번 절을 해야 만난다. 그러니까 굉장히
도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3,000번 이렇게 절을 하다 보면 3,000배를 하다 보면 자기 문제 가진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분은 평생 남루한 옷차림에 정말 목탁 하나 들고 돌을 닦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 뭐 탐욕이 그에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 가진 숨겨놓은 무슨 부정 축제가 있었겠습니까? 진짜 남락의 도만 닦으면서 하신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남긴 법어가 굉장히 유명하죠. 저는 신문에서 그때 당시 나온 걸 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실 그분은 성경도 읽었는데 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하지는 못하고 그냥 평생 중으로 살았는데 그분이 남긴 말이 이겁니다. 내 죄가 너무 많아서 수리산에 가득하니 그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도다. 그게 마지막 남긴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께 회개하고 죄 용서 받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는데 평생 그를 돌을 닦는 사람인데 그분이 무슨 죄를 졌겠어요? 무슨 성추행을 했겠어요? 남의 걸 사기쳤겠어요? 도둑질을 했겠어요? 그런데 평생 돌을 닦은 그분이 한 말은 내 죄가 너무 많아. 이 불교 용어에서 쓰는 수리산이라고 하는 그 산입니다. 유명한. 근데 그 산에 가득하다 자기 죄가. 우리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는 정수리부터 발까지 그냥 온 몸이 죄라고 죄로 물들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죄가 너무 많아. 그 죄가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 그랬어요. 돌을 닦는다고 절제한다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게 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왜 믿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라고 사실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했느냐? 정치가도 종교인도 해결 못 해주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럼 예수쟁이냐?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 내가 나는 가라지예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라지다라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라지 치고 내가 가라지다. 왜냐하면 사단이 나는 사단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단이 항상 하는 모습은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오는데 저 예배당 입구에 뿔 달리고 창 들고 입에 그냥 피가 질질 흘리고 그런 놈이 서 있어 봐요. 그러면 아유 사단님 오셨습니까? 마귀님 오셨습니까? 가서 껴안아주고 손잡고 이렇게 있겠어요? 그냥 주랭랑 치고 도망가지. 아니 여기 뭔 이상한 놈이 있네 하고 다 도망가요. 근데 사단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의 모습으로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의 모습으로 이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렇게 그 고백하게 만들지 딱 서 이게 이제 고개를 돌리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단이 강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변장하는데 최우수 1등상을 항상 금메달을 놓쳐본 적이 없거든요. 거짓말 대회에서 항상 1등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의 앞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나는 사단의 일꾼이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거짓 선지자도 싹군 목자도 다 자기가 내가 싹군이다. 나는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기치는 사람이 나 사기꾼이거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사기 당해요 안 당해요? 내가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접근해 오면은 상대를 안 하죠. 그런데 난 진짜라니까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짜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짝퉁 보기에 짝퉁인 거 금방 알아봐요? 짝퉁 가지고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저 짝퉁이야. 다 알아보면 그 누가 그걸 사겠냐고요. 근데 보면 다 이야 진짜네. 이렇게 다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도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에 있으니까 나는 안심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교회 심판을 하실 때 이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 거,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 거 이거 갈라내시는 거거든요. 오른편에는 양들로 왼편에는 염소들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구분을 하세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창세전에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불에 떨어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짐승 양과 염소는 어느 정도 그렇게 가까이 보면 구별이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 이거 구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이 쭉정이더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목사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 모두가 다 알곡으로 하나님의 곳간에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알곡인지 내가 진짜 예수쟁인지 뭘로 증명하겠는가? 우리 세은이 어저께 누가 세은이라고 그랬지? 세인이라고. 아버지 어머니 계시죠? 그럼 엄마는 여기 있어요? 네. 그 엄마가 진짜 세인이 엄마인지 뭘로 증명할래요? 좀 곤란해지, 그죠? 진짜 엄마. 그럼 이제 과학적으로 DNA를 분석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우리가 되는 건데, 뭐 일단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진짜 예수장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할 건가? 내가 엄마 아빠의 딸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 봤어?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나는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 내가 보고 태어났어요?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뭘로 증명하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야 너는 내가 낳은 자식이야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온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학교 갈 때 보니까 입학 통지서가 왔는데 보니까 그 호적에 그래도 엄마 아빠 자식으로 등록이 돼 있다. 주민등록증을 보니까 내가 엄마 아빠 자식이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가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진짜 확인하려면 이제 DNA를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건데, 그래서 99.9%가 맞습니다라고 할 때 이제 진짜 내가 혈통적으로 참 엄마 아빠 자식이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혈통뿐만 아니라 정말 혈통은 다른데 진짜 엄마 아빠처럼 키워주신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누가 정말 내 자식이냐 내 딸이냐 이거를 구분하는 것을 뭘로 하느냐. 성경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오늘 사실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딸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는 한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거짓의 영인 사단의 인도를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느냐, 이게 기준이라고 지금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14절 이전에 있는 내용은 뭘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께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거를 좀 우리가 조금 생각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내가 뭘로 증명하지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뭘로 아느냐?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자.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도 누구든지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로마서 10장에서는 주 예수를 믿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렇게 영접한다고 하면 나는 예수쟁이다라고 이야기는 첫 번째 걸음마를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가 먼저 내가 어머니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왔다. 내가 그것을 고백함으로 내가 이제 자녀된 것을 증명할 수 있듯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 그 하나님께 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다. 그러니까 Jesus loves you, 이 말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말은 참된 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 복음은 뭐냐면 Jesus is the Lord. 이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 전에 이집트 땅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이집트 바로 왕이었고, 바로 왕의 그 밑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의 주가 누구였냐? 여러분 이 세상이 주인이었죠. 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쾌락과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 주인이 나를 지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속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세속의 문화와 영향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사고방식,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다 세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인 노릇을 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거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너희의 주다,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냥 단순한 주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그에게 속해 있는. 왜냐하면 노예로 살았다가 내 값을 지불하고 대신 사왔으면 그 해방을 받은 사람이 뭡니까? 주인이 새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주님께 저기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는 이스라엘 향해서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을 내가 뺏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내요? 아니면 아유 목사님 필요하셨어요? 주세요. 정말 선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이 소중하게 있는 거 내가 가서 딱 뺏어가면, 아니 왜 뺏어가요? 아니 목사 이 나쁜 놈이네. 목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뭐 이렇게 당장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것이, 다른 사람 빼앗아 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의도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쓰임을 받는 것이,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그것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도권 자체가 이제 주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전부는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 오늘 로마서 8장에 읽은 내용을 보게 되지만, 여러분 보세요.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5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네, 아멘. 자,
여기 15절에 있는 말씀은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진짜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군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강 목사님 사모님 제 큰아들과 나이가 똑같은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당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럼 부르겠어요? 못 부르겠어요? 미쳤어요? 근데 당신 왜 내 아버지라 그래? 당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내 몸에서 나온 자식들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물론 이제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그런 사람도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있어요. 다뤄. 천주교 신부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더만, 천주교인들이. 우리 아들이 소대장으로 임관 받아가지고 했을 때 그 소대원들이 우리 아들한테 편지를 보내.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도 않는데 전부 다 to dear my father 이렇게 써.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야, 나는 평생 목사로서 성도들한테 아버지라는 소리 못 들으면 너는 천주교 신부도 아닌데 뭐 네가 소대원들한테 어떻게 했길래 소대원들이 너를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야, 참 대단하다. 근데 진짜 아버지라고는 우리가 그런 의미로 사실은 부른 진짜 아버지는 그런 내가 나를 정말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이끌어주고 이런 분도 필요하지만 진짜 나를 낳아주신 분만 진짜 아버지인 거죠. 내가 아버지처럼 섬긴다고 이야기해도 그분이 진짜 내가 아버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존경하는 어떤 분을 아버지로 섬긴다고 해서 그분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상속자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진짜 자녀들만 상속이 되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상속 문제도 여기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요, 이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요, 정말 여러분 쉽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농담으로 부를 수 있을는지 몰라도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당신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이 꽤 돼요. 제가 목회했을 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어떤 분한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까? 믿는다고 잘 이제 임종을 합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내가 그래서 아버지라고. 근데 끝내 못 부르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거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쓸데없는 하나님만 부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기도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 아버지께 내가 요즘에 그 CF에 무슨 아버지하고 막 눈물을 흘리는 CF 나오더만. 정말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수하는 영,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304쪽, 305쪽.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6절. 자,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이유가 뭐냐? 네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보내줘서 너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 정말 고아들에게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어머니가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그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고아로서 자란 사람,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자란 사람 정말 그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참된 경건이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증거로 이야기하는 것이 17절인데요. 17절에 보면은 오늘 로마서 다시 8장 17절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 했어요?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여기 17절에서 말하는 상속자다. 내가 상속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인 그 확실한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내가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를 기여로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미래의 일이에요. 아직 우리가 상속을 다 지금 물론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건 맞지만 그것을 진짜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세상에서 하직하고 하나님 품에 갈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하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냐 이 부분은 17절에 있는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포커스로 네 번째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사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안 받아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 생각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쓴 책 중에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뭐 소책자인데 여기 8장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도 한번 사서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설교하면서 책 장사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예수 믿는 이 신앙과 삶이 별개냐 이런 제목도 우리가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저기 보니까 뒤에 책에 꽂혀 있더라고요. 서재에 그 뒤에 책 코너에 꽂혀 있는데 신학은 삶이다. 제가 쓴 책인데 신학은 삶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필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단체 여행을 가게 될 때 항상 보면은 깃발을 들고 앞에 선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또 애들 소풍 갈 때도 선생님이 뭐 깃발 들든지 누가 깃발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뭘 표시하는 겁니까? 너희들 이거 보고 잘 따라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부분 여행 가다 보면 그거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고를 치는 거지 이제. 그럼 큰 낭패를 겪게 돼. 근데요, 이 깃발 든 게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사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앞에서 깃발 들고 간다 이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깃발을 보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깃발을 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다니. 사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군대 가서도 훈련 받는다, 뭐 회사 들어가서 신입 사원으로서 훈련 받는다는 것은 그 단체나 그 조직의 규율에 맞게 활동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깃발도 앞에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를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훈련에 내가 잘 순종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필요한 보배로운 참된 사람들로 세우고자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훈련을 안 받는 사람은 도망가야지, 뛰쳐나가야지. 그럼 여기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는 훈련을 잘 받으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용하는 게 목사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잘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는 이 일이 필요한데요. 제가 우리 이제 강 목사님 개인적으로 대면하고 이렇게 교제한 거는 이제 이 부분 오늘 집회 때문에 만난 것이 처음이었고 이렇게 교제를 잠깐 짧은 시간 나누면서 느끼는 건 참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을 이곳에 세우셨다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뭐 귀한 형제를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는 이제 책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제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서 옛날 이제 위군호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체코라고 하는 지역을 한번 갔어요. 그래서 그 모 지역의 위군호들이 한 400여 명이 그냥 생매장 당하고 죽임 당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을 찾아갔는데 나는 책을 보고 그냥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기 위해서 동사무소 먼저 들렸더니 시청을 들렸더니 그래서 그 지역에 또 어느 이제 오래된 호텔이 있어서 그 호텔에 갔더니 그 아가씨가 또 올라가지고 아 우리 호텔에서 살인사건 난 적 없어요 이러더라고. 또 영어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혼자서 그 지역을 6시간을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찾지를 못했어요. 책에서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가이드에 정말 절실히 가이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는데 영적으로 똑같이 여러분들이 성경 혼자서 읽고 독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왜 목사를 세우시냐, 왜 선생을 앞에 세우시냐, 여러분들이 쉽게 훈련 잘 받게 하기 위해서 혼자 독학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미 공부도 독학하는 건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있으면 가르쳐주고 조금만 코치해줘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앞에 누가 가이드가 있었으면 내가 그렇게 6시간 헤매고 결국 찾지도 못했는데 6시간 헤맬 필요가 없고 가이드 아는 사람이 여기입니다 하면은 금방 10분도 안 걸릴 것을 그냥 뭐 찾아서 헤매다 결국은 못 찾고 말하는데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는 책에만 남아있지 실제로 그 지역의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그게 관심이 있어서 돌아본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가이드가 정말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가이드해 주신다. 이 말은 우리가 그 안내를 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길로 인도해 주면 정말 좋겠죠. 그렇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부자 되는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뭐 100세, 200세, 600세, 800세 뭐까지 900세까지 사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해 주시는 길로 인도하시지만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냐. 여러분 가이드한테 내가 당신 이 길로 안내하시오 저 길로 안내하시오 명령을 할 바에야 네가 가면 되지 뭐 명령을 해. 가이드를 세웠으면 가이드의 안내를 잘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여행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고 못된 가이드를 만나면 평생 고통스러운 여행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 양반이 좋은 가이드가 되어줘야지 만약에 나쁜 가이드가 되어지면 완전히 그냥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사실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신령한 꼴로 여러분들 먹이고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그런데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그걸 보시면 목사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를 알 수 있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세요. 아주 우리 꼬마들 앉아서 아주 착한 엄마 옆에서 잘하네. 아주 좋아요. 목사님 말 잘 들어봐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보겠어요.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나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땅에 있으면서 사실은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성령을 무슨 영이라고 했냐면 진리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뭐 살리는 영, 이게 다 성령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들인데요. 진리의 영이다. 근데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하지만 보지도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저를 안다. 저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이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함께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마지막 절을 보면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는,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요한복음 1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미안합니다. 14장 26절부터 먼저 봅시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뭐 하신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일이 뭐냐?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예언하고 하는 이런 일이 주된 일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생각나게 하시겠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 목사님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려면 저 양반이 입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진리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심각한 것이 뭐냐면요.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진리를 전하지 않아요. 뭘 많이 전하느냐? 일리 있는 소리를 전합니다. 일리 있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진리는 아니에요. 많은 교회가 진리와 일리를 혼돈하고 있습니다. 일리는 주관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심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리는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 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합당하고 타당한 이치를 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시대와 공간과 사람과 상황을 초월해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진리예요. 여러분들도 방송 듣고 보면 정말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잘 구분 못해요. 왜냐하면 인리와 진리가 비슷하거든요. 단 한 차예요. 원래 2단도 그렇잖아요. 2단도 처음부터는 같은데 나중에 끝이 다르다고 해서 2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께서 왜냐하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영께서 목사를 세워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로 무장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이게 갖고 있지 않으면요. 가짜를 갖고 있는 일리 있는 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뭐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앞으로 또 10년 후나 뭐 똑같다. 별로 변화가 없다. 왜? 일리 있는 소리만 들으니까. 근데 여러분 진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신구약 성경 66권 신구약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거 외에는 진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들어야 될 것은 목사가 오늘 무슨 설교하는지 들어보자 이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자랐을 때부터 애들한테 그렇고 교인들한테 그렇고 또 신학생들한테도 가르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진리를 들어야 되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은 일리다.
그것으로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변화를 못 일으켜요. 그래 평생 교회 다녔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집에 가서 가지고 내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 테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써보세요. 몇 글자 쓸 수 있는지. 집에 가서 아니 다른 챗 GPT에다 줘가지고 야 예수님이 누군지 그거 하지 말고 내가 그 노트를 가지고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써보시라고. 몇 장 채울 수 있을까요? 저는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신방할 때 다 그 A4 용지 나눠주고 성도들한테 신방 받을 때 그 A4 용지 주고 그 자리에서 쓰게 했어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써보라. 정말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예수가 누군지 써보는 일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요구하는 목사도 없었고 A4 용지 한 장을 못 채우는 사람이 대부분인 반절도 못 채워요. 근데 연속곡 이야기는 끝내주게 잘하는 거죠. 세상도 아니 사람들과 관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끝내주게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I don't know, you don't know, 쌤쌤이 don't know.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이야기하라니까 한마디도 못한다? 얼마나 불행해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한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봐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뭐를 증거한다? 나를 증거한다. 여기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무슨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막 성령 뭐 방언도 하고 뭐 한다고 뭐 신유의 은사가 있고 뭐 하는 이건 말짱 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그런 것은 다 사단도 할 수 있어요. 중들도 방언하는 거 아세요? 중들도 방언해요. 이슬람 성직자들도 방언하고요. 방언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내가 그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적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증가하시는 주님,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가득 찬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항상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목회의 모든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Knowing Jesus better. 예수님을 더 아는 것이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아서 자기가 그동안 평생으로 소중하게 여겼던 가문의 영광, 지식의 영광, 뭐 학벌의 영광, 자신의 의로운 삶 이런 모든 걸 다 똥으로 여긴다고. 똥으로. 애들이 응아하면은 엄마가 아이고 그 자식 이렇게 똥도 잘 싸고 치워주지만 그렇다고 그거 껴안고 있지는 않잖아요. 치워서 다 버리지. 근데 사도 바울이 똥으로 여기는 것들 우리는 못 껴안아서 안 버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정말 고상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고 그래서 교회가 진리는 안 오고 일리는 소리만 하니까 보다 좀 고상하고 현대인은 좀 우아한 교양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거에 급급하지 정말 심령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맨날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만드는 그게 욕망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이 뭐냐?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져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신 누구 때문에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럼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고가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한다. 요한복음 16장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사실 예수님이 하신 건데요. 성령은요 자기를 부각시키지 않아요. 지금 뭐 자꾸 한국 교회가 오순절파 이런 영향으로 뭐 성령의 시대다. 성령의 시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성령의 주된 역할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돋보이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임의대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거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성령도 자의대로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한 것을 가지고 전하고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때 성경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 모든 공부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예수님이에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래서 정말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사실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나를 믿는 것과 나 보내신 자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목사님이 이상한 말을 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안다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부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챗GPT에 넣어놓고 예수가 누군지 말해보라. 그러면 이제 뭐 서기 0년에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뭐 누구는 와서 또 그가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 뭐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생명을 가진 영생을 가진 자들은 영생은 정말 하나님과 living fellowship with God in your life.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과 정말 살아있는 영적 교제들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였다. 이게 사실 성령의 우리가 좀 신학적인 용어로 영감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의 인스피레이션 닥트린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로 신구약성 66권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기도하고 읽어야 되는 게 그냥 내가 읽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여러분들이 인도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성령이 오늘 나를 어디로 오늘 이 예배당으로 인도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듣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예배당으로 인도하지 않고 뭐 무슨 카페로 가서 인도한다, 아니면 무슨 영화관으로 인도한다든지 만약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관점,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하고 사랑에 빠지면, 우리 여기 젊은 형제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어요? 네, 사랑에 빠져. 그러면 온통 생각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잖아. 그렇죠? 그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아. 그 사람은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눈을 떠도 생각나고 모든 게 그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오는 것은 누구 만나러 오고 누구 보러 오고 누구랑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의 주인 되신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나고 또 뭐 설날이나 추석이나 뭐 부모님 생신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어디로 갑니까? 부모님이 계신 곳에 갑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안 계신 곳에 갑니까? 예?
부모님이 계신 곳에 가잖아요. 서울에 살다가 부모님이 부산으로 이사 갔어요. 아유, 어머니 거기 왜 그렇게 멀리 이사 가지고 우리 고생하게 만들어요. 아유, 그냥 서울로 오세요.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효녀들은 그냥 부모님이 어디 계시든 그 먼 길을 마다하고 가는 거잖아요. 가서 근데 이제 출발하는데 전화를 했어. 그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다. 이러면 가지만 나 지금 여기 없어. 만약에 그러면 그 집에 가요, 안 가요? 아유, 이 어머니라도 안 계신데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사시는 집이니까 내가 가서 그래도 가서 봐야지.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면 안 가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곳은 간다는, 그것이 서울이든 부산이든 뭐 제주도든 간에 어쨌든 외국에 있을 때는 뭐 가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또 가서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자녀들이 미국에서 사는 자녀들인데 뭐 오는 거죠. 와서 보려고 1년에 한 번쯤은 온다고 하고, 아니면 못 오면 우리가 가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인 거죠. 근데 바로 이 예배당은 이 건물이지만 교회는 뭐냐면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올 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전화를 드려서 하나님 오늘 내가 오직 은혜교회 가는데 하나님 거기 계실 건가요? 안 계실 건가요? 이렇게 묻고 오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마 그냥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면, 내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또 전화도 안 들고 갔는데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럼 당장 뭐 합니까? 전화를 해서 어디 계세요? 우리 여기 왔는데 하고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예배 끝나고 지금 아마 뒤에 있는 앉으신 권사님이나 예수님들 오늘 누가 자리 비었네. 요거 먼저 살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럼 예배 끝나자마자 할 게 뭐예요? 전화해가지고 안부계 집사, 안부계 성도 어디 갔어 오늘? 왜 안 왔어 예배당에? 이거 확인해요 안 해요? 저 권사님, 대접하는 권사님 확인해요 안 해요?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 만나고 갔어. 너무 속상해가지고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 왔는데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시다니. 아니요, 하나님 도대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당장 전화 걸고 항의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만나줘도 아유 하나님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교회당에 가서 그냥. 하나님 안 만나고 가도 여러분 아무 마음에 고통도 없어요. 부모님 집에 가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 고통이 있고, 친구 만나는 친구가 없으면 고통이 있고, 아픔에서 확인하는데 하나님 집에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날 생각도 안 해요. 꿈도 꾸지도 않아요. 그냥 내 예배하고 그냥 가는 것이, 하나님 나를 만나줬느냐 안 만나줬느냐 기대도 하지 않아요. 이따 오후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17세기 청교도들이나 언약도들이 신앙생활하는가를 정말 나눌 때 정말 감동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요 예배당에 오기 전에 항상 글을 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실 것인가. 찬송 중에 만나주시고 기도 중에 만나주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와. 그러니까 돌아갈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은혜를 풍성히 받아가지고, 제가 그 시골에서 잠깐 교회 목회를 했는데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 그 정말 국민학교도 안 나오신 할머니신데 하나님 은혜 많이 받고 가십니까? 내가 신방 가서 물어보더니 그럼 제가요 예배당에 갈 때마다 치맛자락을 탁 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쏟아주신 은혜를 그 치마에다 다 담고, 그것도 모자랐어요. 바구니도 머리 위에다가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바구니를 갖고 오신 것이 아닌데 내가 그런 대답을 하라고 한 건 아닌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머리에 바구니까지 다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다. 예배당에 갔다 올 때 주님이 자기를 만나주고 주님이 자기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격스럽게 생활한다고, 그런 고백을 사실은 들은 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집에 돌아가실 때 남편이 여기 혼자 오신 남편이 오늘 교회 가서 뭐하고 왔어? 교회 가서 뭐 맛있는 밥 먹고 왔어. 그 이야기 해봤자 남편이 회개하고 예수 안 믿는다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해줘야 들을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교회 가서 만난 주님이 어떤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들려줘야 되지. 우리 저기 형제 사랑에 빠진 자매가 있었다고 지금도 있어요? 예. 그럼 다른 사람한테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하잖아요. 그럼 자랑할 때 야 너만 보지 말고 나도 한번 보여줘, 만나게 해줘, 이런 이야기 들어요 안 들어요?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 야, 네가 만난 예수님 나도 좀 만나면 안 되겠니? 나도 좀 보자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없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냥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요, 목사노로 잘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도 행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예수님이 뭐라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오직 은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 오늘 안 오셨어 봐요. 텔레비 틀어놓고 앉아서 뭐 쇼하는 거 보든지 무슨 연속극 보든지 뭐 영화를 보든지 뭐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놀러 다니면서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짓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온 것을 그냥 땡 잡았다라고 사실 생각. 오늘 하루만 땡 잡는 게 아니라 매번 모일 때마다 땡 잡는 일이 이선 하나님 만나는 게 땡 잡는 일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게. 교회에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 자, 근데 이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고 하기 위해서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면 로마서 8장 자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증거인데요. 내가 진짜 예수쟁인가 아닌가 이거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또 넘어져요. 많은 분들이 넘어져요. 진리를 듣고 배우는 거는 즐거운데 실천을 하려니 뭐가 따르느냐?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마지막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 영광스러운 날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신령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받게 해주신데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그런 영광의 날에 이르기까지 뭐 해야 되느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가 핍박이 없는 것은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면은요 그건 비정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싫어해야 되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과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들이 우리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사회와 사람들과 함께 그건 헛소리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똑같아지니까 세상이 존경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세상이 지금 존경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과 삶이 별개의 것으로 된 예배당에 왔을 때만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고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려가는 삶의 원칙이 뭐냐,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직장 생활을 하는 삶의 원칙이 뭐냐,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삶의 기준이 뭐냐,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안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만 필요한 것이고 가정 생활은 그냥 우리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고, 직장 생활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렇게 가고, 사회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고, 그래서 우리 말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사고가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다르지 않아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사는 방식이 뭐냐? 이 세상의 원리와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사는 것이다. 너희가 영원히 사는 것은 그 길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건 다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기쁨이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 주님께 감사하는, 이거 외에는요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말 것들이잖아요. 썩어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그것에 여러분들이 목매달을 필요가 없잖아요.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아픔을 겪는 것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 미워함을 받는 거, 배척을 받는 거, 이것을 기쁨으로, 그런 자들을 우리가 진짜 고난을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고난 받을 때는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원망하고 그들의 이를 갈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스데반도 돌에 맞아서 죽을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순교자들의 모든 삶을 보면은요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가요. 자녀들에게 야 내가 살면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겪거든. 내가 죽어도 눈을 못 감겠다. 내가 죽고 없어난다면도 반드시 이 원수를 갚아다오. 이게 한국 사람들의 정서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사과를 하든 우리 잘못다고 말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언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그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 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아니 고난이 그냥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돼.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는가? 그 고난이 있는 것을 인해서 여러분들 슬퍼하고 낙심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고난이 있는 것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가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이제 곧 다 끝났어요. 이제 조금만 참으라. 니네들 조금만 다 끝나.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만 읽읍시다.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367조입니다. 자, 잘했으면 같이 한 목소리 크게 읽읍시다. 또 아들들에게 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막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이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그래서 고난을 위장된 축복이라고 뭐 그렇게 사람들 표현하는데, 고난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또 다른 방편이, 이거는
고난이 없으면요, 사실은 우리가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참 아들이 아니다. 고난이 있는 것, 징계받는 일이 있는 것, 우리가 잘못돼서 징계받는 거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100% 순종을 못하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도 겪게 하고 저런 시련도 겪게 하고 아픔도 겪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더 닮아가게 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도록 쓰시는 방편이기도 하는 것이.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하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고난은 되게 유익한 것이다. 근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모르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많게 하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고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자리에 있게 되는, 이것도 그냥 단순히 한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대관식 보면 대관식 딱 2시간 반 3시간 그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원하신 왕과 더불어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복락이 우리 앞에 누워 있다.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리스도께서도 앞에 있는 그 영광을 내다보시고 십자가를 지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것처럼 이 땅에서 장차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하고 받을 상속을 생각하고 지금 당장 겪는 고난을 개의치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누군가 재벌이 여러분들에게 상속해 준다고 이야기합시다. 내가 가진 거 너한테 상속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거 받기 위해서는 네가 이러이러이러한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야 돼. 그 겪을까요? 안 겪을까요? 빨리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거 안 겪는 사람은 상속 못 받는 거고 겪는 사람은 상속을 받잖아요. 겪고 나니까 받을 상속이 이만큼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고 계시다. 잠깐 우리 고난받는 것은 잠깐이, 그러나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 근데 그의 인자하심은 평생 가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런 영원한 인자하심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맛보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결코 사회생활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따 오후 시간에는 제가 이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 있게 할 것인가, 참 그리스도는 예수쟁이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을 다룰 것인데,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제가 회심을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 주님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한 것이 뭐냐면 매일 성경을 10장씩 읽은 거예요. 학교 가기 전에 교회당부터 와서 기도하고 학교로 갔고, 학교도 제일 먼저 가가지고 학교 안에서 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래서 별명이 꼬마 목사인데 저는 목사가 되는 게 뭔지도 몰랐는데 어쨌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게 너무너무 달콤했어요. 저는 아직도 옛날 성경 쓰고 있는데 이 옛날 성경 읽는 때 사람들이 어렵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 토라 율법책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 이제 토라잖아요. 이 5권을 주면서 모세가 받아보니까 하나님, 애들한테 너무 어렵겠는데요. 어린이 토라를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모세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책을 신명기 6장에서 뭐라 하냐면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면서 부모들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율법책을 강론하라고 그랬거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녀들 집에 떼놓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어린이 성경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린이 찬송가도 못 부르게 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부르고 커서는 안 부르는 노래를 왜 가르쳐요? 평생 하나님의 진리는 내가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평생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진리를 가르쳐야지. 우리말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3살 되기 전까지 바르게 가르쳐 놔야 8까지 가는 거예요. 애들이니까 너 괜찮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도 개 훈련시키듯이 훈련을 시켜야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듣고 자라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청년들 모임에 갔다 어른들 가면 아예 참석도 안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일은요 무조건 참석. 모든 집회에 내가 빠짐없이 참석한다. 저는 그래서 성도들하고 그 내기를 했어요. 내기. 여러분들 말이죠, 나하고 내기합시다. 하루 세끼 밥 잘 먹듯이 일주일에 세끼 밥을 잘 드시고 6개월만 한번 시합을 해봅시다. 그래도 내가 믿음이 별로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 손해배상 다 해줄게. 근데 6개월 견디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침 예배, 저녁 예배, 3일 예배 3번, 하루 일주일에 3끼 와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듣고, 그냥 와서 건성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달라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사람을 좋아하는, 언행일치라고 사람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우리는 신행일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일치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운 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은혜의 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들로 세상을 호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이 구원의 은총을 높이 들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며 복음의 광채를 찬란히 비추이는 것만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학교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이 빛을 다 감추어버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등경 위에 등불을 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